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주방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까지 장정만 13명, 다른 분들까지 하면 그 이상의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많이 바빴을 것입니다. 고기 준비하고 스프 끓이고 빵 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마리아가 어디 갔나? 우리 마리아 보셨어요? 막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데요? 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방문을 확 열어 제꼈더니 세상에 마리아가 그것도 제일 앞에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제 막 헛기침을 하는 거예요. 눈치를 줬는데 마리아가 쫙 보다가 여전히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마르다가 이제 열받겠죠. 화딱지가 났을 겁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한마디 하죠. 40절 하반절 보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그래 언니가 고생 많으니까 이제 말씀은 좀 나중에 듣고 도와라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이 너무하시죠. 41절 42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 편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죠. 참 너무하시네요. 마르다가 섭섭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전설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보통 이제 자매님들 화나면 주방에서 그릇 소리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마르다가 열받아서 그릇을 몇 개 깨는 거예요. 화풀이 하면서 이 마리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막 일을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막 부엌문을 막 톡톡 두드립니다. 거지가 남루한 행색으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열받은 상태죠. 바쁘잖아요. 음식을 주긴커녕 막 쏘아붙인 거예요. 한바탕 화를 쏟아내고 문 닫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방금 왔던 분이 누굴까? 문 열고 저만치 갔는데 뒷모습이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전설인데도 그 참 마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못한 이유, 또 소중한 일을 먼저 하지 못한 이유, 너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질 것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맨날 성경 보고 그런 사람만 좋아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쓸고 닦고 토요일 청소하는 분들 그런 사람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 귀한 일인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섬기고 다 귀한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조카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공동 번역과 NIV에서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필요하다. 실상 중요한 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줄이고 줄여서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면 한 가지,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될 일 그 한 가지, 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늘 많은 일을 마음 빼겨서 정말 소중한 일을 마르다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 늘 급한 일을 쫓기는 삶. 찰스 험멜이 쓴 책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중요한 일들은 대개 오늘 당장 혹은 이번 주 내에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일들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 보통 우리 선택할 때 중요하면서 급한 일 선택하죠. 그 다음으로 어때요?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또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급한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희생되는 일이 있대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거, 때로는 예배 드리는 거, 또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급하지가 않아요. 왜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내와의 또 대화, 또 개인적인 경건과 기도와 말씀 묵상, 새벽에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급하지가 않아 보여요. 당장 오늘 새벽 기도했다고 뭔가 당장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데 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급한 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다 뒤로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예배, 주일 성수.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전에 제가 사는 그 빌라 아래층 사는 어떤 자매님 주일 예배 한번 빠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별일 없네 하고 그 후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판판이 깨지고 돌아오던가 아니면 돌아오지 않고 지옥 가던가. 당장에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는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이고 예배 강조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관계가 친밀할 때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며칠 전에 보니까 밤잠 못 주무고 새벽 예배 오신 분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밤잠 설치다가 결국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 오신 분이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강 얻고 예배는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예배가 미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오직 예배. 제가 자녀가 3명인데 딸, 아들 9살, 8살, 6살 주로 막내 얘기 많이 했었죠. 막내가 좀 연약하니까. 다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첫째 딸 이야기 잠깐 하면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요 앞에 있는 무슨 태권도라고 서강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딸이 이제 1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빨간띠가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승당 심사가 있겠죠. 국기원에 가서 승당 심사를 한대요. 제 딱 예감이 왔어요. 또 이제 주일날 또 오라고 하겠구나. 전 예상했어요. 초등부 제가 사역할 때도 주일날 뭐 이렇게 시합 나는 애들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엄청 핍박을 가했는데 저희 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저희 아내가 전화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연락이 왔대요. 이제 지유가 승단 심사를 보러 국기원에 가야 되는데 주일 세상 사람들 또 일요일이라고 하죠. 태권도에서 학원에서 일요일밖에 승단 심사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셔야겠지 않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이제 안 갑니다라고 이제 예배드리러 갑니다. 신앙까지 고백하면서 안 갑니다 했더니 넘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일날 오후 4시에도 있는데 어떻게 오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그 타협 같은 느낌이 오길래 제가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딱.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태권도 학원 한번 들린 적도 있었거든요. 못 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 또 약간 놀래더라고요. 왜냐? 저는 뭐 그 주일날 꼭 단증 따면서까지 주일날 딴 데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따면 안 따는 거지 뭐. 빨간 20년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고민하다가 아버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올해 8월에 드디어 토요일날 생겼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그 얘기 제일 먼저 하지 제일 나중에 하고 있어요. 아주 날 간보고 있어요. 저를. 8월 23일이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요? 그래 가겠습니다. 딱 했대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언제도 그날 또 생겼냐고 했더니 신앙의 이유로 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날 승당시사 안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저는 민원 넣은 적은 없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 토요일날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겼다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준 붙들고 나아가면요. 어느 때는 다 안 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붙들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끝까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겠습니다. 내가 지유한테도 그랬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지유야 토요일날 생긴 거 봤지? 믿음 지키고 하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너 잘 들어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돈 버는 거 내려놓고 공부 내려놓고 예배하는 날이다. 굳이 공부하고 싶으면 GBS를 해라. 성경 공부. 그거 외에는 나머지 안식해라. 제가 신앙교육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이 맨날 뭐 주일날 뭐 결혼식 쫄래쫄래 따라가니까 주일날도 결혼식 요즘 잘 안 하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결혼식 따라가니까 계속 결혼식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맨날 주일날 뭐 그냥 딴짓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을 낮춰가지고 우리를 대우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온전한 12주 생활 이거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동행하는 거 거기에 먼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취보다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취지향적인 일 중심에 마르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첫 번째가 방향보다 속도를 중시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야 뭐 차가 없지만 차를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정한 다음에 운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왜 섬기는지, 내가 누굴 섬기는지, 내 인생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요. 또 한 가지, 성취 지향적인 사람은요, 관계보다 일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공격하고 상처 주는 거예요. 왜요? 일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일하다가 세상은 어때요? 일 대충 하거나 일 똑바로 안 하면은 너 잘러 이러잖아요. 세상이 주는 방법들. 교회는 어때요? 그래도 속이 썩어가도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인내해 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다르거든요. 왜요?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거든요. 교회는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물론 어느 때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교회는요, 끝까지 그 사람 품고 가는 거, 야곱과 같이 망나니 같은 자녀들 인물 만드는 거, 그게 교회 갈 일입니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 세 번째요, 마르다는요, 일이 우상인 거예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의로 삼는 것. 막 하나님을 시키죠. 막 예수님께 막 명령하죠. 한참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막 스톱시켜가지고 마리아 명령해서 내보내서 예수님 주방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일 중요해요. 막 예수님은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결국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마리아는 존재 지향적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요, 나사로 오라버니 죽었을 때에도 슬퍼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예수님에게 향유옥하고 붙는 마리아,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말씀 들을 때 무릎 꿇고, 슬플 때 무릎 꿇고, 헌신할 때 무릎 꿇고, 언제나 주님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근데 마르다는요, 지금 막 분주하잖아요. 서 있고 분주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8,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믿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중심되면 어때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거. 신앙의 싸움은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죄를 토설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도 저녁예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제 제자였던 지금 오정훈 집사님 딸이죠. 오연서라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연서가 미스바 여기 앉아있길래 잠깐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상담도 아니고 제가 대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생활 어떠니? 연서야, 중학교 2학년이네 하면서 재미있게 하고 있대요. 요즘 아이들은 괜찮니? 학교에 왕따 문제는 없니? 그런 거 별로 없대요. 참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애들이 선생님 말은 잘 듣니? 하는 순간에 애가 가만히 있어요. 뭔가 이제 학교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 무너진 시대 다 알잖아요. 또 언급하기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시대 속에서 교사분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있다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제가 연서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연서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리고 너 학교 가는 거는 공부가 1순위가 아니다. 너 그 학교 보낸 거는, 하나님 보내신 건 사람 살리라고 보낸 거다. 그 학교 가서 누굴 도와야 될지, 어떤 일을 희생할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너 수업도 듣는 것이고, 성적 1등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 살리러 간 것이다. 가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혼자 눈물 흘리는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주고, 사람 살리러 가는 것이 너의 학교의 1순위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공부도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이 부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미래엔 지금 네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미래의 성적으로 인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그게 너의 행복이 아니다. 이런 조언했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결국 성취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존재, 부름받은 존재. 그 학교 왜 갔습니까? 그 직장 왜 갔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이 목적이 퇴색되니까 맨날 허무한 거예요. 이 목적이 약해지니까 오류병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그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사람 살리라고 그 직장 보내셨고요, 사람 살리라고 그 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학교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존재로 살아가는 힘. 전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책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과 그의 아들 션 맥도웰이 쓴 하나님에 관한 불변의 진리, 제가 몇 번 소개했었죠. 거기에 보면 아들 션이 아버지도 기억하면서 써내려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살의 그 션이 동네 야구팀에 가입해서 첫 시합을 준비할 때예요. 아버지 맥도웰이 아이스크림 쿠폰을 팀 선수 숫자만큼 구입해서 코치에게 전달합니다. 코치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합에서 승리하면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겠습니다. 쿠폰을 쓰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션의 아버지 조시 맥도웰이요, 고개를 저으면서 코치님 아닙니다. 이 쿠폰은 아이들이 첫 번째로 졌을 때, 패배했을 때 그 쿠폰을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아버지 맥도웰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코치님, 저는 아이들이 승리보다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노력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무한한 가치와 존엄함을 지니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 실력이나 그 어떤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설령 제 아들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승리해보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받아줄 것입니다. 아들 션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지 못해도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존재로 대우하는 아버지. 우린 되게 이런 예화 좋아하죠. 어렵게 지내다가 예수 잘 믿고 명문대 갔다. 어렵게 지내다가 예수 잘 믿고 뭐 대기업 가고 떵떵거린다. 그런 경우 종종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스카이 갈 수 없고, 다 국가대표가 될 수 없고, 다 대기업 갈 수도 없고, 제한 인원이 있거든요. 크리스찬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존재로 살아가는 거,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 서는 거, 자녀로 서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거, 새벽 예배 하는 거, 주일 성수 하는 거, 이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잖아요.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는 거, 누구나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그게 존재의 힘이에요. 자녀들에게 인생 목적 알려줘야 돼요. 너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너의 인생 목적은 명문대가 아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너의 인생 목적은 국가대표가 아니다. 너의 인생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고, 너의 인생 목적은 부르심의 길이고, 너의 인생 목적은 너의 부르신 그곳에서 생명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거 들려주는 게 우리 십자가의 길. 그게 영적인 부모입니다. 목적이 돈이니까 돈 없으면 괜히 기죽는 거예요. 목적이 명이니까 명이 없으면 괜히 낙심하고 비교식 갖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 딱 한 분인 사람, 목적이 부르심인 사람, 담대하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처럼 살 것인가, 마르다같이 살 것인가, 선택이 우리 몫입니다. 지금 좋은 선택하는 거예요. 42절 하반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토마스 아켄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가 나이를 먹으면 마리아가 되는 게 아니다. 마르다가 계속 이렇게 계속 살면 마르다가 그냥 되는 것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살면 향기로운 마리아가 된다. 저절로 나이 먹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삶의 순간의 선택이 나의 모습을 비정하는 것이다. 지금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한 번 순종할 때 방향 바뀌고, 두 번 순종할 때 어때요? 이제 도약이 일어나고요. 세 번 순종할 때 지적이 일어나고, 네 번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순종을 즐거워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죽기까지,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낙심된 분도 있습니까? 상황에 짓눌려서 밤잠 못 주무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을 쌓고 기도를 쌓고 오늘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달라질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낙심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그 일, 소중한 일을 선택할 때는요, 세상의 눈총과 여러 가지 조류를 거슬러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자 앞에 앉아 말씀 듣는 그 일, 세상의 따가운 시선도 이기면서 소중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죽든 살든 예배, 낙심될 때 예배, 잘 됐을 때 예배,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썩지 않는 인생, 베트남 땅에서도 예배, 연합 예배 통해서 베트남 땅이 변화되는 걸 소망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분짜리 감동적인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어제 이 영상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감사합니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어머니께 감사 얘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또 바쁘셨는지 전화가 안 되길래 아유 감사합니다. 속으로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한데 지금 당장 안 급해 보여도 소중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십시오. 가정에 대한 부모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다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취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누구나가 다 국가대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변방에서 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성취의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존재로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첫 번째 패배했을 때 잔치를 벌여주십시오. 네가 패배했어도 네가 낙심했어도 넌 내 자녀다. 그 사람 변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부터 믿음을 하나하나 선택하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자리에 순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